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뒤에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총독, 벨릭스 총독의 앞에 서서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이사 앞에 상수할 때도 이 얘기를 또 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 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 사도행전 7장에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성 밖으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내치고 그때 돌로 쳐서 죽였잖아. 그 돌로 쳐서 죽인 스데반을 누구 앞에다가 놔뒀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지. 사도 바울 앞에다가 놔둔 거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의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갔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주재형을 잡으려면, 목사님이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면 체포 영장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내가 재영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다니까. 이것만 있으면 기독교인 누구나 잡아서 결박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불러,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 사도 바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앞이 안 보였어. 그리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렸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거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재홍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안 보여.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믿잖아 대신에. 그렇지? 근데 목사님은 이런 거 봤어. 언제 봤냐? 예전에 얘기했잖아. 대구에 있는 한 분을 만나러 갔어요. 누가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고, 딸은 애를 못 낳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 병원 그 병실 안에서 우시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울어놓고선, 힘들다고 울어놓고선 복음을 안 받아. 그리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들었어. 그 자녀들한테 얘기를 들었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대.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도 이상할 만큼. 왜 그런지도 모른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 이분한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분이 그랬어. 그때 왔던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괜찮다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어. 돌아가셨단 말이야. 목사님이 이거 봤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자기도 몰라. 왜 자기가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 사도 바울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였었어.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앞의 미래를 말하는 거지. 진짜로 눈이 안 보이는 거 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끌려다닐 만큼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어. 근데 그게 기회였어. 그분도 봐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깨달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위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야.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지. 우리한테 지금 있는 어려움은 진짜가 아니라고. 기회야 오히려. 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근데 대부분 랩런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거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니라는 거야. 이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시간표지. 목사님이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알아?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그래. 지금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자기가 정해. 쉽게 표현을 해볼까? 수련회 가야 돼. 근데 나는 이거 이런 스케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를 정해놨는데,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 말이야.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누구? 제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봐봐, 이 사람이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갖다 붙였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 그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때 니네들이 뭘 잘한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갔다? 그런 걸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구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여기에 관심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야. 좋은 대학을 갔다, 뭐 누구를 만났다 이런 거 말고,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랩런트들도 그렇고 의식주 걱정한대.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직장 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다 이런 걱정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이실까? 그거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왜냐면 이 구원 중심에 쓰임 받는다. 이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목사님도 조금 맛보니까 진짜로 그래. 그럼 목사님 이거 걱정 안 해. 왜? 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을 가도 그렇고 나중에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일 수 있는 대학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응답을 받고 서밋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붙인다. 아나니아처럼.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진짜로. 이거 진짜 평생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다 해. 다시 얘기할까? 밥만 먹고 살래? 수미야? 준성아, 네. 밥만 먹고 살래?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는 사람은 이게 달라 이게. 그래서 메시지 매일 듣기 하라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내가 잘못된 각인들 이런 것들 있잖아.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이 속에 있어 지금도. 왜? 성적 잘 나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다 이 중심이잖아.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지. 그 봐봐. 이거를 왜 하라고 하냐면 요거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각인 12가지.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볼까? 수미가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 가장 친한 친구 말고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돼. 다시 말해볼까? 수미가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를 붙이겠어? 안 붙인다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기도 수첩하고 강단하고 메시지 흐름을 타는 사람은 유목사님도 어저께 얘기를 했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랩런트 중에 메시지 매일 듣고 흐름 타는 애는 반드시 성공했다고 돼 있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는 랩런트들 많고 봐봐라. 이거야. 나중에도 얘기를 할게. 뭐가 제일 먼저냐 니네들한테. 항상 니네들은 공부가 먼저더라고. 아니야. 사모놀이 먼저 돼야 돼. 청소년 중고학습 때 김청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사모놀이를 해서 응답을 받느냐?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뭐라고 했어? 사모놀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응답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걸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이전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가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이럴 거야. 뭐 할 때 되면 하겠지. 하기 싫다. 이런 거지. 근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 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순종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실제로. 그러면서 봐봐요. 요 말씀이 나와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순종함을 들었어. 멀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그때에 오는 응답이 20절이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늘 속거든. 근데 이게 되면 안 속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이름을 위하여 목사님도 이게 제일 항상 기도 제목이었었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꾸.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었어. 하나님이 택한 거지.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말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임금 앞에 섰다라는 것은 썸밋으로 서는 거고, 이스라엘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렇지?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돼 있어.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말하고 이 그릇은 다른 말이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택한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다 사도 바울이 되겠느냐? 아니야. 다 대통령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다 판사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하면 임금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주면 못 써? 섰던 사람이 있어. 유 목사님 어머니 청소해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 청소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래. 청소하는데 무슨 임금 앞에 서냐. 대통령 표창 받았다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 청소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막 이런 거. 지금 서울대 가가지고 30% 40%가 취업을 못 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다 서울대 가려고 해. 봐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그 그릇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설 수 있어. 봐봐. 불신자, 임금 앞에 서는 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이렇게 서는 거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그릇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내가 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 청소하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것도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업이 있고 달란트가 따로 있단 말이야. 다 똑같지는 않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서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는 거야. 2017년도 기도 제목 진짜 잡아야 돼.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담의색이 있어야 돼.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왕 앞에서도 그 얘기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 나중에 얘기할게. 어저께 윤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 7가지 전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유대인들 토라, 세마, 탈무드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데 그거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야.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이거 사도행전 9장 15절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요거는 참고를 하고 니네들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각인돼야지 그 각인된 말씀이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찾잖아. 유대인들보다 못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나중에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하고 이번 주 메시지 듣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 진짜 해야 돼. 진짜 또 얘기할게. 밥만 먹고 살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냐? 짐승으로? 아니잖아.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때에 이때가 오히려 기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과정임을 알고 기회임을 알고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다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왜 나에게 안 붙이실까 거기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